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 사독의 아들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손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왕궁에 전해야 했는데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소식 그리고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가지고 자신이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아들이 전사했다고 말하면서 너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구스 사람을 보내지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또 요구를 합니다. 요압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가야 될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압은 다시금 말하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상을 얻을 수 있는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극구 자신이 가겠다고 하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다름질하는데 구스 사람보다 더 앞서서 왕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22절 23절이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다윗 앞에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평강하옵소서 하며 절을 하지요. 그리고는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즉시 묻기를 소년 압살롬아 잘 있느냐 하고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들어오는 구스 사람도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원수를 갚으셨다고 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다윗은 아히마아스에 물었던 말과 동일하게 묻습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구스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 차례 부르며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상 받는 일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자기가 칭찬을 듣고 상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그 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가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다윗 왕 앞에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욱이 그는 약삭 바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윗 왕이 듣기를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듯한 그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덕이 되지 않는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은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스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보단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속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좋은 일은 자신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고 굳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셔서 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또한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2배, 3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압살롬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밧세바가 낳았던 첫 번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자인 암논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까지 죽게 되었으니 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몸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이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의 죽음도 자신의 죄 때문이고 암논의 죽음도 자신의 죄 때문이었고
압살롬의 죽음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더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 채찍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에 대한 채찍질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지키시지만 심판에 대한 약속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걸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승리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슬픔과 아픔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어 몰았던 그 다윗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아히마아스와 같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꾸러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자신의 피도 다 내어주시며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한 소리는 들려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걸음걸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슬픔에 잠겨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걷도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